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인간들의 입에서 모든 인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입술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살아가는 환경, 우리의 환경에 모든 것에는 우리가 다 가치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부여하는 이 인간들, 우리 개인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해도 엄마, 찌찌, 먹는 거, 이게 벌써 존재에, 하나의 인간의 존재에 벌써부터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손 안 대고 다른 건 안 먹는 거예요. 엄마 품을 안 떠난다. 가치.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의 가치에 엄마가 제일 중요한 거로 표시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이가 조금 들면은 엄마 손을 자꾸 뿌리치려고 하잖아요. 자꾸 엄마 손을 뿌리치려고 하고. 조금 더 가면은 엄마보다도 친구 중에서도 남녀 관계에 연결되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모는 저 뒷전이에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녀, 또 남자는 직장, 사회생활, 관계, 주어진 환경, 이렇게 변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이것저것 아무 데도 오락한 데도 없고 찾는 사람 없을 적에는 또 다른 자기가 생존하는 것에서 노인이 된 지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기가 몰두를 하는, 인간은 전체적으로 가치에 대한 하고 실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가치를 내가 부여하는 입장이 있다. 근데 이런 가치라는, 이 가치를 준다 주지 않는다, 내가 가지는 가치도 내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참 여러 가지로 해서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그 질곡, 수많은 질곡 가운데 이 가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겨루보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인간으로서 한 사람을 살아가는 환경에서 가치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처음으로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춘기 지나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그런 때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와서 인생을 즐거울 살아본 그런 환경이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이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근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 본문에서 인간 존재를 나타내는데 인간 존재를 표현하는 이 표현에서 인간이 어떻다, 인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 때문에 두 존재가 인간과 같이 존재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존재에서의 어떤 두 실체가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대화. 그것도 대화도 본문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를 향해서 그냥 대화 내용이 전해지는 내용. 그 속에 제목이 뭐냐니까 인간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인간에. 즉,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는 두 존재가 인간 존재를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두 존재 간의 대화 내용이 본문인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란 존재가 없다면은 두 실체 간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두 존재만 있고 인간이 실제적으로 없다면요, 본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인간의 존재를 실체적으로 인정하는 근거에서 인간과 관계되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대화 형태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존재된다. 인간의 존재 실체는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 어떤 관계,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고 사탄의 존재가 분명하는 데서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인식이 돼요. 요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인간이 언제부터 출생했느냐, 언제부터 자랐느냐, 인간의 근원이 어디냐, 뭐 시기를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실체적인 존재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요, 거기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인간의 실체. 그런데 그것은 존재하는 것에서 인간이 지금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내용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형성되어서 인간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자기가 가치 있다고 하는 데만 어떻게 하든지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냐. 여기서 인간 존재에서부터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되어지는 새 존재의 어떤 구성에서부터요, 인간이 지금 현재 개인이 코에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가치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형성되어지고 주어지는 거기에서 움직인다. 근데 그 있는 인간의 가치는 변한다. 어릴 때가 다르고, 좀 나이 들면 다르고, 자꾸 나이가 들면 자기가 현재 존재하는 환경에 따라 다 다르고, 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라서 전혀 다르고, 이런 내용의 인간의 가치가 어떤 변하더라도 일단은 가치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는 그 가치, 다른 사람하고는 뭐 전혀 비교되지 않는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가치가 형성되어져서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는데 그를 지향하는 이 인간의 자세, 가치는 어디서 이렇게 인간이 가치 위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는 바로 본문에 있는 대로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그 여건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존재가 결국은 존재는 하나님, 사탄, 인간, 이 존재라고 하는 구성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과 사탄이라고 하는 자리와 하나님과의 자리는 이건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 존재는 분명히 새 존재로서 구분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인간, 여기는요, 인간과 사탄은 어떻게 대등한 위치에서 존재되어지는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피조물. 거기에서 피조물로서는 인간과 사탄이 같은 어떤 동격인데 피조물이 아닌 그런 창조주, 만드신 분 할 때 그 자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가 그런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존재되어진 것의 어떤 구별, 차별, 이를 하는데 구별되어지고 동격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요소를요,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면서 이게 우리 현재적인 상태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자리에 들어가고 사탄과의 동격의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사탄과는 원수 어? 오늘 3절에 3장 15절에 원수 사탄하고 인간은 피조물로서는 동격이지만은 이 자체가 어떤 관계냐 관계성으로 보면은 원수 관계 원수 피조물인 인간과 피조물인 사탄의 사이는 관계는 원수. 그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탄도 하나님 앞에 창조, 어떤 주인, 어떤 위치가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 둔다. 요래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자리를 둘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예요, 가치.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가치. 인간이 하나님으로 받은 가치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로 하나님을 그 자리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리를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이 요소를 부여하는 그 어떤 걸리며 그 기능이 인간에게 있었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하나님에게 가치. 근데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인간에 비교해서 사탄이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자리를 돌리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피조물이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할 때 피조물인 사탄은 가치 없는 피조물.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가치 있다. 이것이 부여됐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리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자기 개인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남들이 뭐라 하든지 자기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적용될 때 움직여지고 행동되어지고 그 방향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이 가치의 개념하고 존재라고 하는 요소에서 우리가 현재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언어죠. 논리적인 언어. 근데 이제 인간이라고 살아가는 인간이 분명히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두고 가치를 나타내는 거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무가치라고 주어지는 사탄에 여기에 방향을 두고 인간이 자기의 가치를 자기 기준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본래적인 어떤 자리에서 떠나 있는 피조물인 사탄을 방향으로 해서 자기 가치를 적용하는 이런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는 변한다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코로에 숨쉬고 서면서 이 동안에 가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형태에서 인간이라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인간이 사탄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가치를 적용하는 이런 인간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범위예요. 가치를 적용하는 인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무조건 일론적으로 다 프로그램처럼 돼가지고 억지로라도 개인에게 어떤 의사는 전혀 관계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도록만 되어졌다면요. 그거는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그 요소에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기계로 만드는 것 같고 또 한편은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에서는 동물이라는 요소가 따로 있으니까 인간 아닌 동물이 있고 식물이 다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주만 나타내는 그 어떤 기능은요 벌써 동물과 식물에서 다른 광물에서 다 이미 잠재되어 있고 인간에겐 유독이 사탄과의 비교해서 인간 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표시로서 자기 어떤 인격체, 한 인간의 인격체를 전체를 나타내면서 창조주를 나타내야 되는, 창조주에 대해서 방향을 깨서 가치를 분명히 보이면서 나타내야 될 부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어떤 존재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과 비교해서 사탄의 무가치하다 하는 이 내용이 어떤 형태로 인간에게는 인식이 되어야 되느냐. 인간이 이 사탄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가치를 지향하는데 사탄은 무가치. 정말로 존재는 분명히 하는데 실체는 하는데 이것이 무가치한 그 요소에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인식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로 사탄이다 하는 것에서 인간이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이 절대 지향해서 안 되는 하나의 방향에서 사탄을 인식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대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즉 우리 인간은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 자체에서 인간이 발로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과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어떤 지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서 손으로 머리를 상하게 하느냐, 안 그러면 같은 머리로 헤딩하면서 머리를 상하게 하느냐, 안 그러면 가슴을 툭 치박아가지고 머리를 상하게 하느냐, 뭘로 갖고 머리를 상하게 하느냐. 이 내용을 뉘앙스로 그 문장의 뉘앙스를 보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서 발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발을 사용해가지고 발을 사용하고 머리는 발로 해서 사탄의 머리는 상하게 하는데 발로 사용한 그 머리가 발로 사용해서 머리를 뭉개는 그 내용에서 사용했던 발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다. 사탄하고 접촉했으니까. 사탄을 뭉개는 과정에서 발이 인간의 몸의 지체가 거기서 어떤 사탄의 어떤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접촉점이 되어지는 것이 발이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발꿈치다 하는 내용, 뉘앙스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의 뉘앙스가 맞다면은 맞는 걸로 본다면은 지금 사탄의 머리는 인간의 발로 짓뭉개지는 그 요소를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인간에게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는 그 사탄의 모양이 어떤 걸 나타낼까 할 때 성경에서 나타난 표현이 이 너라가는 사탄의 모양을 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뱀으로. 초반부터 그랬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동물을 발로 머리로 상하게 할 수 있는 동물은요 그동안에 쭉 해오던 모양이 그런 거예요. 이 표현이 나오기 전부터 있던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발꿈치를 가지고 사람이 발로 가지고 짐승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의 대상은요 뱀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분명히 현재적이면서 여자의 머리,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탄의 형체, 그걸 분명히 있는 내용을, 말씀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현재적으로 이걸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서 3장 1절에 들어가 보면은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하는 표현을 이제는 설명이 쭉 되면서 본문 3장 15절에 어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난다. 연결해 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 그 당시에 있어가고 옆에 뭐 우리가 그 당시 다 참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기록물이 남겨진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을까 하고 거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은 존재하는 건 실존은 맞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거기다 우리가 근거를 할 때 인간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피조물, 같은 피조물 그러면서 원수되어지는 관계 원수가 어떤 관계냐 즉 가치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인간이 지향하는데 인간에 의해서 이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이 가장 가치적으로 좀 이런 무가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무가치하다고 보는 것은요 전부 다 발바닥이 발바닥 발바닥 밑에 다 우리는 다 밑으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즉 발 밑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무가치한 걸 보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인간에게 무가치하다고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에요. 이걸 현재적인 그림으로 현재적인처럼 내 삶에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현재 성경이 구성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사탄에 대한 인식도 없을 뿐더러 개인이 가치하는 그 가치의 어떤 지향점에 사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무도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에서 인간에 의해서 발바닥에 밟혀야 되는 그 사탄이 나오던 장치 여러 가지 계략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를 나는 가치를 나타낸다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무가치라고 인정받았던 그 영원성이 있고 또한 인간에게도 발바닥에 짓밟히는 존재로서의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사탄이 자기를 감추고서 남겨놓는 수많은 계략들 그 어떤 형태 어떤 그 환경에 인간들이 그냥 그대로 가면서 이게 사탄을 지향하는 가치인지 가치를 나타낸 건지 안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야 될 그 가치를 표방하면서 나온 건지 이것 자체 어떤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구분을 할 능력이 없고 지금은 그런데 혼탁에 있어. 왜?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가치를 지향하는 것에서 환경 자체에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이거는 내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어. 이것도 근거를 두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개인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요소가 많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하나의 무시한다든지 무시당하는 자의 어떤 가치 또 억울함을 당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보면은 가치를 적용하는 요소 속에 많이 배워야 자기의 가치를 높인다. 돈을 많이 가져야 자기를 가치를 높이고 자기가 하는 것을 다 나타내는 이런 지난 시간에는 무시와 억울한 거 있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해 보는 요소가 뭐냐면은 배우려고 학문 학교에 가서 공부 학교에 들은 내용 그 내용 자체하고 현재 내가 가치를 표현하고 하는 데는요 아주 중요하게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돈이 있다 돈 없다 돈이 있다 돈 없다 따라서 자기의 가치가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잠재되어 있다. 이거는 분명히 개인이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방향을 두고 있느냐, 방향을 두지 않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배우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나타내는 방향이 맞다? 이거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자체도 찾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배우는 거, 오히려 돈 많은 거에 가치를 두고 행동을 하는 우리의 현주소가 있잖아요. 현주소. 그래서 이런 내용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의 시금 이렇게 해초리 아니면은 방향을 돌려라 하고 내놓는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이 이래 있어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이고 시간이 넘어지는데 끝내겠습니다. 예.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